1997년 10월 18일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뒤 진실을 숨기고 살다가 붙잡힌 김모 씨 당시 34세 회사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택시 기사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김 씨 등 3명은 철없던 20대 시절에 택시에 탄 뒤에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하고 하천에 빠뜨려 숨겼습니다. 사건은 4년여간 수사했지만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 등 범행을 저지른 일행들은 군 제대 후에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은 매일같이 꿈에 나타나는 택시 기사의 모습과 환청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 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을 실토했고 범행 후 무려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밤마다 늘 악몽을 꾸는 등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살과 자수까지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늦게나마 사건을 해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14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을까요? 죄짓고는 못 삽니다. 그렇죠? 죄짓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짓고 안 들키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죄짓고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억눌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닐까. 죄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욥기 31장, 길어서 전체는 읽지 않았습니다. 핵심 구절 2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욥기 31장은 욥의 독백으로 되어 있고 그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자기 변론입니다. 몇 주 동안 설교했지만은 29장은 행복했던 욥의 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장은 고통스러운 욥의 현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무죄로 판명될 욥의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욥의 무죄 맹세라고 합니다. 3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주장하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무죄 주장은 하나님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향한 외침입니다. 마치 하늘 법정에서 자신을 무죄로 선언해 달라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강렬한 호소요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아도 자기는 온전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달아보면 죄가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털어도 먼지가 난다 안 난다? 네,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 흔했던 부정적 형태로 된 맹세를 사용하여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5절, 만일 내 걸음이 7절, 만일 내 마음이 9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13절, 만일 내가 사람이 19절, 만일 나의 양털로 20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21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24절 등을 잘못하였다면 내가 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받는 환난과 고통은 죄를 지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결백과 무죄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그는 실상은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어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18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30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 주었다 32절 등 자신은 오히려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속에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문맥 구조적으로 부정적 맹세인 만일과 실상은이란 강조 용어를 수사학적으로 사용하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31장의 절반은 내적인 순결에 대한 결백을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가 욥을 고소한 모든 범죄 항목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상반부에서 자신의 내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에게 호색하지 않았다. 나는 처녀에게 호색하지 않았다. 성적으로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았다. 허위와 속임수와 같은 거짓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간음죄를 나는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종들을 멸시치 않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욥은
2번씩이나 성적 순결과 결혼 생활에 성결을 강조합니다. 처녀를 자신은 주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또한 그는 이웃집 여인을 엿보지 않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게 자신은 성적으로 성결했고 또한 허위와 속임수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또 종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런 약자들을 차별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내적으로 순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던 친구들의 그 고발 내용과 범죄 항목에 대하여 욥이 일일이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욥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과부와 고아를 박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했다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엘리바스의 이전 변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신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 재물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연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재난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또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욥은 높은 윤리의식과 성품의 고결성을 간직한 것을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어디 한번 고발해보라. 자신에게 고소장을 쓸 것이 있다면 어디 한번 고소장을 한번 써보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고,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라.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렇게 욥은 전능자가 고소장이 아니라 사면장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랑또랑하게 자신있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한 고난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백의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욥의 당당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더 이상 나를 죄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단 하나의 프레임 안에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죄인이라는 잣대 하나로 모든 사람을 재단하고 있는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 그러니 이제 썩 물러서라. 그러니 이제 썩 물러서라. 내가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눅이 들고 죄가 있으면 벌벌 떱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죠. 법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 그런 적 없어 오리발 내밀다가 큰소리 치다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하나 둘씩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와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검찰에 출두하세요.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가 하나 둘씩 입증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서 어떨 때는 불면증에 걸리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처음에 당당함은 사라지고 사람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하면 찾아오는 현상들이죠. 심령이 불안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범죄한 아간이 그랬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그랬고 범죄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범죄자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다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등장하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상주의자입니다. 어느 날 돈 때문에 사채업자인 노파 알료나를 살해하죠. 근데 이 살해를 목격한 노파 알료나의 이복 여동생 라자베타를 보고 그녀 역시 살해합니다.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후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훔친 돈으로 행복했을까요? 훔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밤에 잠을 잘 자고 소고기 사 먹고 배부르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소냐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비참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분이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저 동남아에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여름에 한 주간 동안 갔습니다. 난생 처음. 가정밖에 모르고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한 주간을 신나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한 주간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가 오기를, 여름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여름 휴가철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어. 그래 또 여름이 왔어. 또 친구들하고 같이 동남아 갔어. 골프 여행 갔어. 가서 또 젊은 여자하고 한 주간 동안 진탕 신나게 놀았어. 즐겼어. 근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보니까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 직장에 가서 부하들을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고 볼 수가 없었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북스럽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밤에 잠도 잘 잡니다. 예수님처럼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법정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수복을 입어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고 나서 어느 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몇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당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저는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조사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받았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조사받았습니다. 노예총회에서 고소로 인하여서 종교재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이럴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것이 없으면 당당합니다. 죄를 지으면 무섭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최후 발언, 최후 변론에서 그의 당당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31장의 클라막스인 본문 35절과 36절이 그렇습니다. 욥이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소장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면장을 받을 사람이다. 어디 고발하려면 한번 고발해 보라. 어디 고소장에 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써보라.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친구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도 소발도 나발도 그동안 그렇게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가 당한 고난이 죄와 상관없이 발생한 환난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죄짓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죄짓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숨길 것 없이 당당하게 살자. 투명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고 자신 있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큰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내리다가 운전석에 있는 차문을 이렇게 열다가 강풍이 불어서 그 문이 옆차를 세차게 받았습니다. 콩 받았습니다. 옆에를 딱 보니까 완전 새 차입니다. 새 차에 흠집이 나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던지. 비가 세차게 바람도 불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렇게 살폈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차 시동 걸고 도망갈까 하다가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목사야, 사람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뭐 가서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성도가 목사가 돼서 이러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직해야지. 솔직해야지. 그래서 펜에다가 메모지 꺼내가지고 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상황을 딱 적어서 비닐로 봉다리에 딱 접어가지고 상대편 차, 그 앞차에 앞부분 차 그 유리창에 있는 그 윈도우 실드 돌아가는 거기다 딱 꼽아놓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연락이 오겠지.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정직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갑다. 이래 생각하고 그날 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잤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따라라랑 전화가 왔어.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편지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새 차라서. 근데 조금만 받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직해서 내가 많이 탕감해주고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송금해주고 그 일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죄도 많고 보이지 않는 죄와 유혹이 많습니다. 성도가 멀리해야 할 죄가 또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마음에서 죄가 날마다 내 안에서 둥지를 틉니다. 죄지으라고. 마음으로 범하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 눈으로 범하는 죄와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이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오늘 욥이 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한번 쓰게 해보라.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평안과 남다른 축복, 기쁨, 감격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고, 요셉 닮은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고, 다니엘을 닮은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